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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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이죠. 9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죄인식의 은총이죠. 3장 9절 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 복음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죠. 1장 17절에 보면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하죠.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를 따지지 않고 각 사람의 행함대로 심판하시리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심히 파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2장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말은 많은 논쟁을 야기시키죠. 만일 바울의 말이 맞다면 율법을 가졌든 안 가졌든 할례를 했든 안 행했든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유대인을 굳이 하나님의 자녀로 뽑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굳이 율법을 또한 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쟁의 그 이야기가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다라고 답을 하죠. 하나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많다고 인정합니다. 비록 그들이 받은 특권을 제대로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유대인이 받은 특권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죠. 유대인은 세계 열방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세계 만방에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자녀들이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와 함께 하셨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 세상에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에 있다. 바울의 선언이 자기만의 선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 달리 뭔가 특별한 그러한 자질이 있지 않겠느냐, 인간적으로 뭔가 나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물음에 대해서 결코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그런 했던 말을 축약적으로 강조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들을 길게 인용하죠.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시편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므로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바울의 선언이 자기만의 선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복해서 말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래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구처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고 다윗의 진단이고 바울의 진단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진단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맞으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진단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저 사람은 좀 다르지 않나요?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오직 인간일 뿐이고 인간만 한 죄인, 인간인 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겠죠. 그중에 정말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도토리 키재기 정도다. 온전한 전혀 죄가 없는 자는 없다. 흠이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인간이 난 근본적으로 죄를 짓는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래전 노아 시대에 말씀하시죠. 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죠. 초기 교회의 대표적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죄인인데 두 가지 형태의 죄인이 있다.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죄인이 있을 뿐 의인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치우쳐 모두 다 죄인이다. 인간은 한 하루도 죄 짓지 않고는 못 살고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나에게 죄 짓고 모든 생명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살죠. 남편은 아내에게 죄를 짓고 아내는 남편에게 죄를 짓고 부모는 자식에게 죄를 짓고 자식은 또한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심지어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면 쓸수록 더 깊은 어둠과 불의의 늪에 빠지고 만다. 세상을 살펴보십시다. 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면 아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그 경건함으로 굉장히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아주 의롭게 사는 사람이 그 의로움으로 또한 고약한 죄를 짓고 삽니다. 경건한 사람이 짓는 죄가 더 비인간지옥이고 의로운 사람이 짓는 죄가 더 잔인무도하다. 바울은 다윗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고 한 말을 인용합니다. 사람은 다 지우쳐있다. 어떤 자들은 죄로 지우치고 돈과 명예와 쾌락과 세상의 권력에 종로로 찾으라고 바쁘고 어떤 자들은 우로 지우쳐서 자기 자신을 의와 덕과 지혜를 갈망하느라고 바쁘고 어떤 자들은 종교에 지우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느라 바쁘고 어떤 자들은 정치에 지우쳐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바쁩니다. 바울은 인간의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열된 죄는 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눈으로 짓는 죄나 귀로 듣는 죄는 없고 입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만 나열해 놓은 거죠. 우리는 눈으로 죄를 짓고 귀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짓는 죄가 훨씬 많고 입으로 짓는 죄가 눈으로 짓는 죄나 귀로 듣는 죄보다 훨씬 무시무시하고 지독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이다. 이 사실을 아는 야고보 사도는 혀는 곧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 야고보서 3장 6절이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장 7, 8절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말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기도 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뒤집기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발은 어떨까요?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고 그러게 그들의 앞에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을 뿐 평강의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사야 59장 7, 8절입니다. 여기서 바른 인간의 행위 전체, 생활 전체를 의미한다고 봐도 된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인간의 행동, 인간의 생활이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이야기죠.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디고 피 흘리는 데는 빠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은 두려워하고 자연을 두려워하고 호랑이는 두려워하고 역사는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한없는 인자를 베푸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니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한다. 심지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필요할 때는 꺼내 쓰고 필요치 않을 때는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바울이 폭로하는 인간의 실상이 정말 그러하다고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고 일반적으로 혹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 안에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만을 자학적으로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바울도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인간은 단 피조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위대한 에너지와 숭고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탄에 경탄을 거두어도 부족할 만큼 창조적이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에너지와 능력이 인간 안에 풍부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부정적인 말만 계속 반복하죠. 그 이유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 호평하는 말, 인간의 자존심을 짓누르는 말만 늘어놓는 이유는 좋은 말, 격려가 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고 말과 행동이 다 죄악 투성이라는 혹평을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이 물음이 잘못된 물음입니다. 바울은 인간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눈꽃만큼도 혹평하지 않아요. 단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간 자체를 정직하게 말한 것이 그것이다. 바울이 지금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을 말했다면 바울도 인간의 위대한 것, 숭고함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감사하고 칭송했을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격려가 되는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인간 앞에서 인간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단지 인간이기에 인간인 게 하나고 하나님 앞에 존재할 때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일 때 비로소 인간이 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때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서는 존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태초의 디자인한 본래의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은 의인은 없다. 윤리적인 차원, 법적인 차원, 양심의 차원에서 의인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몽땅 불의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본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143편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한마디도 천마디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기 9장 2~3절입니다. 바울도 또한 초대교회 최고의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고백했고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예외 없이 그렇게 고백하죠. 에덴 동산 이야기가 말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이다.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존재인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등짐에 사는 존재로 추락했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기결과 비참한 죽음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심히 불의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옳습니다. 아무리 순교해 보고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인간은 너나 없이 불의한 무가치한 존재다. 매우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이것이 인간의 실체이며 그리스도인은 이 실체의 눈을 떠야 한다.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는 것,
인간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기 안에 모든 인간적 그 기만의 원형이 놓여있다는 것을 인지할 줄 알아야 된다. 뼈에 사무치도록 자각해야 한다. 그럴 때만 신앙 안에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게 될 것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체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고만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사람의 실체로 바로 알지 못한 우리는 끝없이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게 될 것이다. 사람의 실체를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며, 사람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실체를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의 시작이라는 것.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죠. 어떤 사람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면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냐고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바울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질문이죠. 바울은 그런 뜻에서 말한 게 아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죄의 실상을 더 깊이 더 많이 인식할수록 은혜를 더 깊이 더 풍부하게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아는 것이 은혜를 아는 길이고, 죄를 아는 것이 인간과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자기 죄를 아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자. 세상 안에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끈질기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인간은 매우 역설적인 이것은 진실인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죄를 알고 죄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죄를 아는 것만큼 거룩해진다는 것.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 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죠. 오직 자기의 죄를 본 자만 변화한다.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보고 아는 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고, 모든 은혜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이며, 자기의 죄를 보고 아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다. 자신의 죄를 보고 아는 이란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죄 인식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